시편 116편 1절로 19절입니다. 요절을 1절로 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입니다. 오늘 저는 기적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부적인 면에서는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진리를 반영합니다. 그 이야기는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갇혀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탈출구를 찾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첫째, 시인은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인은 여호와께 대한 사랑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도움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심은 시인을 향한 사랑 표현입니다. 시인은 그런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후에 사도 요한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그분을 향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의 표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이 있습니다. 왜 시인은 여호와께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인에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는 그분을 평생 부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을 청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을 향해 얼마나 사랑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향해 사랑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평생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그분을 부릅니까? 3절입니다. 사망의 주일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은 죽음의 올감입니다. 수월은 죽은 자의 거처, 음부를 말하죠. 그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는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시인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시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의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향한 단순하면서도 진지한 부름이 빛과 구원을 줌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합니다. 이제 시인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둘째, 시인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은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실패할지라도 용서하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분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그분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말은 그분은 당신 백성이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을 다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분은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당신의 다양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사람을 지킵니다. 여호와는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인을 후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넉넉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친 영혼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그분은 낮아진 사람의 보호자이며 구원자입니다. 특히 삶의 여정이 힘들 때 그분의 긍휼과 의 안에서 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넉넉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넉넉함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그 눈을 눈물에서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시인이 겪는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괴로운 삶을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걷고자 합니다. 그는 주님의 넉넉함을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할 때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는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기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는 놀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사람한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이면서 동시에 믿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시인은 오직 여호와만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모든 사람한테 실망하여 믿을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믿음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인을 실망하게 하지 않고 그의 기대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인은 그 은혜를 보답합니까? 셋째, 시인은 공동체 앞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수사적 질문은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하도록 권유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의 잔이란 감사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전례의 행위입니다. 그는 그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표현은 기도보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성전에서 하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포도주를 붓는 일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14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말로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시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갖고자 합니다. 그는 공동체 앞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란 공동체 앞에서 동역자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할 때 자칫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모르게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동체 앞에서, 동역자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물론 비밀스럽게 또는 고립되어 신앙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신앙은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때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자 안에서 동역자와 함께 할 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힘있고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경건한 자의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경건한 사람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합니다. 여호와는 경건한 사람의 죽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무관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이 일찍 죽음으로 겪는 고통을 몹시 꺼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런 비극을 막으려고 몹시 서두르십니다. 그러면 시인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시인은 진실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시인은 주님 여종의 아들, 즉 주님의 종입니다. 시인은 출생 때부터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는 종으로 태어나는데 주님께서 그의 결박을 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여호와께 공적인 헌신과 함께 서원을 갚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킵니다. 그는 18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에 대한 의무는 공동체 앞에서 동역자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디에서 서원을 지킵니까? 1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서원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킵니다. 그는 공동체 앞에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시를 마칩니다. 시인은 오늘의 시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공동체 앞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동역자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공동체 앞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